작은 승리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기고만장하다가 패배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의 성공과 승리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남은 세월의 많은 성공과 승리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공을 우려먹고 사느라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의 뜻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당혹을 금치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말려들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후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인 왕위를 얻은 아합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인 에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섭정하는 왕비인 이세벨의 환심을 사려고 시돈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러 해 동안 기근이 들었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온갖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갖가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이 범람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과 바알에게 양다리를 걸친 신앙 아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증발시키심으로써 엘리야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조리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합 왕은 여러 해 만에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엘리야의 보고를 들었고 그 큰 비가 내리는 중에 마차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힘을 주셔서 약 60km 거리를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깨닫고 회개할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제거할 기회들로 삼았습니다. 아합 왕은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처단하지 못하고 왕비인 이세벨이 처단하도록 이세벨에게
보고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싸움을 벌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정말 중요한 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행위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의 끔찍한 만행으로만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은 물론 아내인 이세벨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좋은 기회를 이세벨의 가슴에 증오와 살위가 불타오르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증오와 살위로 가득한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과 똑같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못 죽이면 신들의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 각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서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행위임을 강조하여 밝히는 말을 들었다면 이세벨의 태도도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합 왕처럼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싸운 일, 심지어 상담에 임할 때에도 자기 나름대로 가감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단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각오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고 여러 해 만에 큰 비가 올 것에 계시를 받는 등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후의 일들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신의 생각대로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설령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 자신에게 감히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한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하루길쯤 행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비참하게 도망치는데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영과 심신이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가 막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당장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막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처사치고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은혜 받은 자신의 뜻대로 이후에 모든 일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그 싸움에서의 승리이지 모든 싸움의 승리는 아닙니다. 새로운 싸움에서의 승리는 그의 필요한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은 그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조 지도자 출신인 룰라가 브라질의 대통령이 됐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노동자와 빈민을 위한 대통령을 표방해 당선된 뒤에 기업가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던데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룰라 대통령은 나는 확고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적이 없다. 늘 독립적 입장을 추구하면서 노조와 노동자당을 이끌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더니 노조 지도자 시절의 이야기와 다른 소리를 한다라고 비난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노조 지도자인 룰라는 노동자들만 대변했지만 대통령인 룰라는 1억 8천만 명의 브라질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 대통령이 어떻게 노조 지도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군대식 정치를 하고 운동권이 정권을 잡으면 운동권식 정치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에 필요한 사고방식과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일과 능력을 알아야 하고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일 수 없고 과거의 순종이 현재의 순종일 수 없고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승리일 수 없고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은혜일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로운 체험은 현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죽여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닙니다. 뜻밖의 이세벨의 증오심과 살의를 전해 들었을 때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 계획대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죽여달라는 잘못된 기도이기는 하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잘못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첫째, 영이 탈전하여 잠든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을 위로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둘째, 몸이 탈전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다시 누운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셋째, 영육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새로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죽기는커녕 아직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여전히 요긴한 인물로 여겨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영육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은 엘리야 선지자는 밤낮 40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에 모든 일이 순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승리와 형통 등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도 자기 의지와 자기 본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욱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영육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상이한 상황에 처한 각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